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3절로 10절 말씀 가지고요, 요새를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 존스는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영 컨설팅 기업인 스펜서 존스 파트너스의 회장입니다. 아니, 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78세의 나이로 향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1분 의사결정, 1분 자기혁명, 1분 경영, 1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1분 혁명, 1분 엄마,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1분 시리즈가 그의 대표작인데요. 이 책은요, 뉴욕타임즈 선정 최고의 베스트셀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 경영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한국말 제목은 그렇게 번역이 된 책을 쓴 켄 블랜차드와 함께 이 스펜서 존스가 함께 같이 공저한 책으로 지금은 이 경영학의 어떤 바이블이 될 정도로, 고전이 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스펜서 존슨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998년에 출간된 바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책은요, 2마리의 생쥐와 2명의 작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화입니다. 이야기예요. 애들 이야기 같은 책인데 굉장히 깨우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네 명은요, 미로에서 치즈를 찾아 헤매다가 많은 양이 있는 치즈 스테이션 C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마리 생쥐와 그 2명의 작은 사람은 그 치즈를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치즈는 알게 모르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고 계속 먹으니까 당연하겠죠. 2마리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킁킁거리다, 그리고 또는 종종 달려가다, 종종 달려가다라는 그런 의성어,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스니프와 스커리는요, 이미 치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치즈가 모두 사라지자 곧바로 다음 치즈 스테이션을 찾아서 킁킁거리고 종종대며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즈 스테이션인 N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작은 인간인 햄과 호, 햄은요 헛기침하는 의성어라고 하고 호는 점잔을 빼는 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작은 사람은요, 모든 치즈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현실을 자각합니다. 이 치즈가 없어졌네. 그들은 그렇게 치즈가 다 사라지고 나서도 매일 치즈 스테이션 C에 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옮긴 거지? 라고 하면서 맨날 불평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햄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며 불평을 하고 있었고, 호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신발끈을 다시 조여 묶고는
불확실한 미로의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치즈 스테이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호는 그 두려운 길을 가면서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메모로 남겨서 벽에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을 따라 찾아 나설 햄을 위해서 길잡이가 되도록 벽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의 메모가 바로 이 스펜서 존스가 하고 싶었던 그런 우리들의 사랑 독자들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의 순간에 두려움만 없었다면은 당신은 어떤 결정을 했을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는요, 현재 누리는 안정적인 현실에만 안주하다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치즈, 여기서 말하는 치즈는 상징적이죠, 은유적이죠. 우리 삶의 모든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들이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미로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펜서 박사는요, 두려움을 넘어설 때 자유를 느낀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스펜서 박사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요, 결국 이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진리를 알므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결국에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바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이고 스펜서 박사가 발견한 바로 또 진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요새를 박차고 떠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은 다윗은요,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4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의 상태는 바로 이거죠. 모두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적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강력한 지도자인 그 다윗의 리더십 아래서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더 훌륭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여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상승했습니다. 결국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모압의 어떤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그는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경을 쓰고 부모님을 돌봤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천륜을 저버리고 신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신경 쓰고 끝까지 돌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8째 아들 막내니까요, 다윗이 이 정도 성장했으면 부모님의 나이는 굉장히 연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 날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자녀였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자녀였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은요, 존엄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섬기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특별한 상황에 놓이거나 그런 아픔을 경험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49장 15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넣어주신 법칙은 내리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젖 먹는 자식을 엄마가 잊지 못하고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이러한 잘못된 부작용들이 이 죄 있는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는, 상처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잊지 않고 절대로 기억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요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필 많은 이방 적국들이 있는데 그 적국들 중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여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또 모압 왕은 왜 흔쾌히 자신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는 그렇습니다. 모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적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는 정치적인 인물을 예나 지금이나 마다하는 나라는 없지요. 오늘날도 정치적인 공격을 당하고 져서 다른 제3국이나 적국으로 도망하면 그 나라가 신기하게도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온 것은 그 자기가 떠난 그 나라가 못된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모압 왕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쟁하게 되면 다윗은 용사기 때문에 잘 싸우니까 우리나라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윗의 가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살몬이죠. 그리고 고조 할머니, 즉 살몬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그 살몬을 살려줬던 여리고의 창녀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죠. 그러면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의 와이프, 증조 할머니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룻 아닙니까? 룻. 근데 룻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그렇죠.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로 도망한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도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이러면서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피 조금이라도 섞이면 굉장히 우리나라 뭔가 친근해지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모압 그쪽에 그런 혈연이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를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성주진 교수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와 여호와를 선택하여 모압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긴 안목에서 볼 때 나오미가 겪은 불행은 다윗을 위한 준비였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작은 머리와 현재만 볼 수 있는 좁은 시야로는요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하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All the time. 제가 또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God is good. 한번 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아멘. 모압 지역에 있는 어떤 요새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갓이었어요. 갓. 하나님. 정말로 그 갓이 와서 말을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5절이죠.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갓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좀 궁금하지만 당황스럽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갓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국말로도 약간 강력하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거의 10계명과 비슷한 어조로 다윗에게 갓이 명령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라는 10계명 같은 그런 명령조인 것이죠. 아마도 갓은 그 모였던 400명의 무리 가운데 같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걸쳐서 이 다윗의 곁에서 조언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로버트 버건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지자 갓은 여기 처음으로 나오며 다윗을 따르는 무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갓은 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뜻을 거역했을 때 당할 징벌을 알려주고 다윗의 생애에 대한 보존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이 선지자가 오랫동안 다윗을 섬겼음을 암시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 인생의 끝부분에 한 가지 또 실수를 하죠. 뭘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궁금해진 거죠. 우리 병력이 어느 정도 되지? 내가 그동안 쌓았던 치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하고 갑자기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자기 자랑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갓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해요. 왕이시여 선택하십시오. 7년 기근을 당할 거예요. 석 달 피난을 할 거예요. 사흘 전염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7년이냐? 석 달이냐? 3일이냐? 당연히 3일을 택하겠죠. 그런데 다윗도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3일 동안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기는 안 죽었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피해는 안 오고 백성들이 다 죽는 그런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한 게 바로 갓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선견자 사무엘, 나단, 갓의 글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조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다윗에 관련된 그런 역대 지략 기록을 남겼던 것이 바로 갓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큰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고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유다 땅 광야 땅에 있는 헤렛 수풀로 도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비교적 안전했던 모압 요새를 떠나서 다시 사울 왕과 도액과 같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광야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족속과 우호 조약을 맺는 것은 토라, 곧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죠.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굉장히 구약적 시각의 해석이죠. 만약에 진짜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안 됐다면은 룻이 과연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룻, 모압 여인은 룻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진 해석으로는 옳지 않죠.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보여주신 바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뭐가 옵니까? 기근이 와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뻐도 문제예요. 와이프 사라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이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자기 요새를 만든 거죠. 어떻게 했어요? 저기 애굽에 들어가면 여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자비가 있는데 내 여동생이라고 해? 라고 말한 거예요. 혹시 자기 죽이고 마누라 와이프 뺐을까 봐요.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바로 왕의 아내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나서 애굽 땅,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거하는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왕의 본연의 임무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 홀딱 떠나고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지금 따뜻하고 안전한 곳인 모압의 요새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거를 내 스스로 박차고 광야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무지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은 그게 쉽건 어렵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 나의 비전을 향해 나가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죠. 하지만 이 두려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조각배에 타가지고 이 파도가 무서워서 그냥 그 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는 스스로 사실은 안전하지 않지만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걷거나 바다를 뛸 수 있는 일은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 조각배,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조각배에 있으나 바다로 뛰어드나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그거라도 뭐요 코딱지만한 거라도 뭔가 있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꼭 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배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결국 다윗은요, 모압에 있는 요새에 머물지 않고 유다 광야로 뛰어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철옹성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철옹성에 철에 깔려 본인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대적이 들끓는 광야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최고의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거기 출신들은 거고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고. 이 거창고등학교에 보면요, 이 자율형 사립 기독교 학교인데요, 굉장히 수년 전에 세간에 집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신 후에 학생 8명일 때 부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명문 기독교 사립 고등학교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골 학교가 스카이 대학을 몇 명을 보냈다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학생의 96%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그 학교에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10계명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이죠.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댓글들을 봤더니 뭐 정신을 알겠으나 점점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다 10가지가 다 맞지는 않지만 꽤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월급이 적은 쪽을 택했어요. 한국에서부터 미국 올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또 우리 교회를 올 때도 그랬고, 계속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안 맞는 것은, 9번에 보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은 확실하다, 반드시 가라라고 했는데, 저 아내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갑시다, 뭐 시애를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쉽지 않은 명령에 적어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순종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민자들이죠. 요새와 같은 우리 고국, 말 통하죠, 친구 많죠, 음식 맞죠, 이런 고국을 뒤로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미국을 선택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아마 올 때 하나님의 말씀, 그때 예수님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미국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왔으니까요. 또 부모님을 따라온 자녀들은 더욱더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지금 자기 의지로 유다 광야로 나갔습니까? 아니죠. 가고 싶지 않은 자기 요새, 그 모압의 요새 있고 싶었는데 갓 선지자가 와서 너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에 의해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또 자녀들, 이민 온 자녀들은 더욱더 이런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시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죠. 매우 힘든 시기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냥 요새 머물러 있을 걸 하고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또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지만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의 아름다움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모압의 요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곳을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새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미래를 보장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바닥나는 치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광야로 나와 진짜 나의 요새를 버리고 진짜 나의 요새 되시는 예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는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사울이 도사리고 있고 도액과 같은 그런 아첨꾼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광야로 갔을 때 진정한 요새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짜 요새인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의 요새에 거하는 것보다 유다 광야의 진짜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만든 요새, 내가 의지하는 요새에서 문을 열고 나옵시다. 그리고 진정한 피난처요, 진정한 요새 되시는 예수께로 달려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한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